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고 인생이 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건강을 허락받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로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서 지키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당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크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고 의료진과 확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방역 책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1월 3일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복이 충만한, 하나님이 복이 넘쳐지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승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보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해도 올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물로 늘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기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나누기 위하여 손을 펴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큰 위로가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마침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첫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헤어짐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기꾼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첫 만남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중요한 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문과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롯이 두 딸과 상간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출생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생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사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갔듯이 그 후손들로서 서로 함께 그 땅에서 화목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형제들의 정착을 방해하며 그 정착에 저주를 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도비아의 세관을 바깥으로 내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때 가장 악랄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성전의 큰 방을 예비해 둔 것입니다. 작은 방도 아닙니다. 큰 방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그 방을 다 털어내고 도비아를 위하여 그 방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 도비아의 세관들을 다 갖다 버리고 도비아의 세력들을 분리시키고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원형대로 회복시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농사지로 가버렸습니다. 성전 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가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도망한 레위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민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느헤미야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레위인에게 레위인들의 몫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충직한 자를 창고지기로 세워서 그것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했던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한 것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결코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이 범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음식을 파는 사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사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두로 사람은 애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물건을 팔았던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귀족들을,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안전보장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것도 책임지신다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다는 것들을 너희가 잊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 무너진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세웠던 성벽도 무너졌던 것이라. 그 안식년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지키지 않은 70년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태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이 되고 이것이 너희가 그 깨달음을 갖고 그 7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배운 것인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경고합니다. 다음에는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안식일에 와서 예루살렘 성 곁에서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떠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킵니다. 왜요? 거룩하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파수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 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애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다 까먹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책망합니다. 그를 책망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로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아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이건 악이 아니라 큰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더욱더 기가 막힐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비야와 산발랏은 이 성벽 건설에 가장 방해를 심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딸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 그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직분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13장 마지막에 자신이 한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13장의 마지막 조치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시켰습니다. 도비야를 쫓아냈습니다. 도비야의 세력들을 그들 가운데 분리시켰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리시켰습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의 손자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켰습니다. 말이 좋아 분리시켰지 심한 말로는 쫓아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예루살렘의 거룩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질 때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솔로몬이 무너진 것처럼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솔로몬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손자 때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의 세력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왜 힘을 잃어갑니까? 숫자가 줄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자랍니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암을 도려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팔다리를 도려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첩을
품어 안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찾아내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도려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도려내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 죄를 도려내고 거룩해지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하느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도려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도비아가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방을 틀어지고 앉아 있습니다. 골방도 아닙니다. 그것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된 방에 자신의 세간살이들을 넣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보루가 되어야 될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대제사장의 타협으로 인하여 대적 세력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지켜진 것은 대제사장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느헤미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사심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일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내서 쫓아내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정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들을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 종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사심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비참한 피눈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도려내야 될 죄의 세력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삶 가운데서 도려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서 좋은 게 좋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려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는 모습이 없이는 거룩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도비아가 삶의 중심에 와서 자리를 잡을 것이며 어느 사이에 산발랏이 그 세력을 뻗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보호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다시 어둠에 떨어져 고통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 죄를 도려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더라도 죄를 도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하고 허물진 종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그들이 세웠던 성벽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울타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도려내고 장금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죄가 우리의 삶 중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탐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도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 죄를 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도성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심령을 지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거룩의 칼을 들고 정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데도 그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죄를 도려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17회 인생 뒤집기 주제는 묶임에서 자유로입니다. 집회를 위한 준비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새 교우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인생 뒤집기 집회와 미국의 대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회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주최 트렁크 올 트릿 행사가 오는 10월 31일 토요일 교회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이며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음 주 화요일 11월 3일에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로 미국의 리더가 될 사람이 결정되며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들이 결정됩니다. 크리스천 선거 가이드가 복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선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투표소의 위치는 www.sos.ca.gov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주일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이 됩니다. 1시간 앞으로 당기셔서 예배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의 향후 4년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로컬의 지도자들도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함께 투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죄악을 도려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